네, 한 10년 전쯤에 그 영화인데 미스터 앤 미시스 스미스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할리우드 최고의 남녀 배우라는 브래드 핏과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영화 찍고 나서 둘이 실제로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됐는데 이 영화를 보면 그 우연히 이제 남녀 주인공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뭐 검문 이렇게 하는데 여자가 어려움을 겪는데 남자가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첫눈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합니다. 완벽한 외모와 성품을 가진 배우자를 만났다고 너무 기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 어떤 조직에 속한 1급 킬러들인데 둘 다 서로 경쟁 조직에 속해 있는 1급 킬러들인 거예요. 근데 서로 상대방을 감쪽같이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혀 그 사실을 둘이 모르고 사는 거예요. 행복한 꿈과 같은 그런 시절이 지나가고 이제 누구나 오는 그런 권태기를 겪게 되죠. 그런데 그때 마침 조직에서 자기들이 속한 그 조직에서 지금 이상하게 누군가가 자꾸 그 조직을 방해하는 것 같다면서 제거하라는 한 사람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둘이 같이 받게 돼요.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좋으세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배우자를 제거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가정은 그야말로 적가의 동침을 하는 그런 살벌한 전쟁터로 변하게 되죠. 오늘 많은 가정이 이 미스터 앤 미시스 스미스의 집처럼 아주 살벌합니다. 신경질적인 소리, 뭐 험악한 인상, 폭언, 욕설이 난무합니다. 10대 아이는 방문을 꽉 닫고 들어가고 그냥 잠긴 문 앞에서 엄마는 그냥 악을 쓰고 소리를 지릅니다. 남편과 아내도 막말을 하고 삿대질하고 욕설하고 뭐 막 그냥 심지어는 폭력까지 행사하면서 싸웁니다. 비난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요 2013년도에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1,800명의 부모 중에 지난 1년 동안 자녀에게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행사한 그런 부모가 46.1%였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상 5,000명의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부부 폭행 발생률이 45.5%였었어요. 이것도 거의 반에, 그러니까 두 집 중에 한 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하면 여러분들은 그 부부 폭행의 희생자가 아내일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대한민국의 아줌마들이 정말 무서운 분들이에요. 이 40세가 지나면서 이 악력이 최고조에, 손의 악력이 최고조에 달하고 그리고 여자들은 이렇게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자꾸 분비가 돼서 공격적으로 변해요.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전세가 역정되고 그래서 집안에서 욕 들어 먹으면서 심지어는 맞으면서 사는 불쌍한 남편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사 폭언과 폭행은 없을지 모르지만 끊임없는 갈등 가운데서 기싸움하고 아주 그냥 싸늘하게 냉전 상태로 지내는 가정이 정말 적지 않아요. 집안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어떻게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가 다 원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해와 차이를 극복하고 갈등과 싸움을 넘어서 주님의 평화가 있는 평화로운 가정, 하나된 가정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거친 세상살이 가운데서 정말로 안식처를 제공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잠언 1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 몇 가지 비결을 좀 여러분과 더불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오늘 본문은요, 이 두 대조적인 집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가정은 마른 빵 한 조각을 먹는 집입니다. 로맨틱하다. 마늘빵에 커피. 여러분, 마늘빵이 아니고 마른 빵이에요. 이 집에는 마른 빵 한 조각밖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집안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으로 치면 그냥 뭐 밥에다가 김치 하나 넣고 그것도 신방상에다가 넣고 먹는 집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집이 나오는데 이 집은 정말 진수성찬이에요. 온갖 맛있는 게 다
식탁에 올려져 있습니다. 샥스핀에 뭐 양장피에 연어 스테이크에 뭐 파스타에 온갖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호화로운 식탁 위에 너무나 맛있는 진수성찬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너무 달라요. 근데 그것만 다른 게 아니라 재산 정도만 다른 게 아니라 집안의 분위기도 너무 다릅니다. 가난한 집은 뜻밖에도 굉장히 화목해요. 웃음이 넘치고 그냥 뭐 음식 작은 거 하나라도 서로 나눠 먹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부잣집은 그렇지 않아요.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긴장감이 팽팽해요. 우리가 TV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재벌집의 그런 그 식사 장면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그 무슨 회사 상속받는 문제나 재산 문제 때문에 큰 며느리하고 작은 며느리가 그냥 가시돋친 설전을 거기서 막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하고 이 작은아들은 바보같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여보!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회장님이 그냥 숟가락을 탁자에 팍 치면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닥쳐! 막 이러는 거죠. 이런 고양!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어? 이따위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집에서 나가! 막 그러면서 자리에서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며느리 둘은 그냥 서로 눈을 흘기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얼어붙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시나리오 좀 써도 되겠죠? 여러분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런 두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집과 저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집 중에 여러분은 어떤 집을 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 집사람은요 돈은 많으면서 화목한 집을 택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잠언 저자는 이 두 대조적인 집을 비교하면서 가난하지만 화목한 집이 싸우면서 부자인 집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난이 부한 것보다 낫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난은 미덕이 아니에요. 가난은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가난 그 자체를 칭찬하거나 부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아요. 많은 재산을 이 땅에서 갖는 것은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악덕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세상 전체의 기준으로 보면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세계 상위 10% 이내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부자시군요.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예. 몰라봬서 예.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본문의 저자가 의도하는 것은 경제적인 상태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의 저자가 의도한 것은 화목의 가치를 밝히려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화목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화목한 집이 재벌집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 화목의 가치를 인식해야 돼요. 그것부터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뻔한 말 같으세요? 약간 그런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신경 쓰게 되어 있어요. 저희 신학교 교수님 중에 제가 참 사랑하는 우리 각철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너무 많이 머리를 써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앞머리에 이렇게 머리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이렇게 뭐 가발 쓰라고 권유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주님의 영광이 강단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빛이 너무 나니까 그냥 강단 이걸 좀 쓰시라고 이렇게 교인들도 권유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돈 없다고 안 썼거든요. 그러면서 대신에 이렇게 이 밑에 수염을 많이 길렀어요. 멋있죠?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진짜 학자 같고. 근데 제 생각에 말이에요. 이분이 돈이 없어서 안 한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이분은 만약에 이분이 책 사는 돈을 쓴다면 가발 10개 아니라 100개, 1000개도 할 수 있어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외모보다 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목에 별 가치를 안 둬요. 그래서 화목을 위해서 별로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말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생각은 그냥 화목 좋지 뭐 이러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선택하는 것을 보면 돈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집을 사고 그걸 아름답게 꾸미는 것보다 화목을 별로 소중히 여기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화목은 부자의 진수성찬보다 수많은 주식보다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것이 없으면 결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화목의 가치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화목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정말로 느끼고 계시나요? 깨닫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도 그 사실을, 그 화목의 가치를 뼛속 깊이 정말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을 잘 모니터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내 삶 속에서 이 화목의 가치를 내 가정에서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것이 내 행동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는지 한번 모니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 17장 1절 이 말씀을 냉장고라든지 무슨 화장대라든지 이런 데 좀 붙여 놓으시고 가능하면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화목이 여러분의 집에서 최고의 밸류가 되도록, 최고의 가치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화목은 돈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돈으로 이것을 살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부자가 된다고 다 그냥 화목해지지 않아요. 저절로. 오늘 본문은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도 다툼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돈이 많으면 다툼이 날 가능성이 더 커져요. 얼마 전에 우리 윤석호 목사님이 그 아들하고 레슬링을 해가지고 그 아들인 효령이 손가락 인대를 늘어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그 사건 제가 말씀드렸죠. 그 천인 공무원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분들이 자기들이 가입해둔 그 보험에서 보상금이 나온다는 놀라운 기쁜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보상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무려 100만 원이나 됐어요. 그러나 이 돈 때문에 이 가정의 화목은 여지없이 깨지게 됩니다. 유영희 사모님은 이 돈으로 집안에 도배를 하기를 원했어요. 윤석호 목사님은 또 자기 나름대로 꿍꿍이 속이 있어가지고 무슨 카메라 렌즈나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새로운 스마트폰 이런 거를 속으로 꿈꾸고 있었어요. 자기가 사실은 사고친 주범인데.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효령이가 자신에게 10%를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저는 정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자기 몫을 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구 조건에 응하지 않으면 담임 목사님에게 알려서 설교 시간에 나타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00만 원의 보상금이 이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또라도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화목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오히려 돈 때문에 더 헤쳐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는 재벌가의 막 극복이 민망한 가족 간의 소송 사건이라든지 무슨 왕자의 난 이런 거는 보통 사람들한테 잘 안 일어나요. 돈이 그만큼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돈을 더 벌면, 더 많이 벌면 모든 게 좋아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가족 간의 사이도 좋아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물질 만능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질로,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능이라는 거예요. 전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 돈으로 못하는 게 뭐 있어? 이런 말을 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뭐 있냐? 이런 얘기를 서로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좋은 옷도 살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뭐 멋진 집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누군가가 돈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고,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고, 책은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고,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고,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고, 쾌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고, 동료는 살 수 있지만 친구는 살 수 없고,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구주는 살 수 없고, 편안한 삶은 살 수 있지만 영원한 삶은 살 수 없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돈은 필요하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전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돈으로 참된 관계라든지 친밀함이라든지 가족 간의 화목 같은 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조금만 더 돈이 있으면 가족들 관계가 좋아지고 더 행복해질 텐데, 더 화목해질 텐데,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셔야 돼요. 돈 버는 거 좋습니다. 정직하고 지혜롭게 재산을 증식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저는 그 사실을 추워도 문제 삼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 필요하고 돈 버는 거 좋아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버십시오. 정직하게 잘 벌어서 좋은데 많이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돈이 나를 행복하게, 내 가정을 더 행복하게 한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쓰신다면, 그렇다면 그 생각과 그 시도는 멈추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도 벌어야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화목도 따로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돈과 화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대화도 해야 됩니다. 돈도 투자해야 됩니다. 돈과 화목 가운데서 무언가를 희생해야 한다면 차라리 돈을 좀 희생하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돈 버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해칠 수도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어요.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안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8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좀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서로를 존중해 주십시오.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우리는 이 가족들을 좀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편하다고 배우자나 자녀를 막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편하다고 막대하시면 안 돼요. 저희 플리피가, 저희 딸내미가 자기 엄마가 교인들과 전화하는 것을 듣다가 자기에게 하는 목소리하고는 좀 다른 목소리라고 지적한 적이 있어요. 저는 플리피에게 엄마가 네게 내는 목소리와는 또 다른 목소리를 아빠에게 낼 때가 있다라고 말하려다가 말았어요. 여러분, 편한 것과 무례한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편하다고, 친하다고 막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친해지고 편해진다고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 돼요. 막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편하지만 존중해줘야 돼요. 사실 우리가 가족보다 더 많은 도움을 받는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가족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가족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함부로 대하기 때문이에요. 함부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십시오.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존재가 있다면 내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잖아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며 하나님의 형상을 보유한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며 여러분의 신부이기, 여러분의 배우자이기 이전에 주님의 신부예요.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무례히 대하지 맙시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저는 이런 것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무례히 대하지 맙시다. 저는 상호 존중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서로 경어를 쓰는 그런 가정도 본 적이 있어요. 자녀에게까지 심지어.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 다른 사람의 관심사를 돌아보라는 바울의 권면은 가족 관계에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에서 서로를 조금만 더 존중해 준다면 화목지수가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두 번째로의 가정의 화목을 이루려면 육체적인 피곤에 시달리지 않도록 자신을 관리합시다.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사람은 영육이 합일된 존재예요. 육체적인 피곤함이, 육체적인 상태가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너무 피곤하면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막 마음의 여유를 잃게 돼요. 그러면 별것 아닌 것에도 막 긴장하게 되고 막 성내게 되고 그러면서 갈등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 제도를 왜 주셨겠는지, 하나님이 밤을 왜 만드셨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고 쉬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피곤해요. 갤럽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35분입니다. 이것은 세계 수면재단이 발표한 성인 평균 수면 권장 시간인 7시간에서 9시간에 못 미치는 것이에요. 잠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이들도 정말 피곤해요. 저는 우리나라 아이들 보면 정말 불쌍해 죽겠어요. 정말로 요만할 때부터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막 내몰리면서 이거 진짜 정말 너무 안 됐어요. 우리나라 교육정책 진짜 확 뒤집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바뀌어야 돼요. 그렇다고 애들이 뭐 세계적인 석학이 됩니까? 정말로 똑똑한 애들이 막 나옵니까? 대학 가서 정말로 두각을 발휘합니까? 완전 입시 위주예요. 애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거 정책도 바뀌어져야 되고 부모님 생각도 바뀌어져야 돼요. 뭐 다른 집에서 한다고 요만할 때부터 그냥 막 부안해동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부터 우리가 바꿔줘야, 부모가 바뀌어져야 이게 정책도 나라도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애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한창 정말 뛰놀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어른이든 아이든 이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최대한 우리 자신을 관리해서 육체적인 피곤에 시달리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TV나 스마트폰 이런 거 좀 줄이고 잠부터 좀 충분히 자야 됩니다. 여러분, 잠을 충분히 자도록 그렇게 노력하세요. 그러면 가정의 화목지수도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최소한 하루에 한 끼는 온 가족이 같이 식사하도록 노력합시다.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온 가족이 같이 식사하도록 노력합시다. 성경에 보면요, 이 식탁 공동체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식탁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먹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같이 식탁에 앉아서 먹는 이런 모습까지 나와요. 식탁에서 영적으로 중요한 일도 일어나고 은밀한 얘기도 나눠지고, 그리고 서로 간에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게 많이 나와요. 먹을 게 앞에 있으면 마음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도요, 간식이 있는 회의는 훨씬 덜 싸운대요. 실제로 이거는 회의 배울 때 간식 논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족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식탁 공동체예요.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 거,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을 다른 말로 우리가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식구가 밥식자의 입구자입니다. 그게 결합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같이 먹는 사람들인 거예요.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끼니를 같이 먹는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식탁 공동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많이 바빠져가지고 애도 바쁘고 어른도 바쁘고 각자 너무 바쁘니까 시간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니까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정의 화목을 좀먹는 큰 문제라고,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것의 유익이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가족이 집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 건강에 좋은 음식 먹고, 그리고 과식하지 않는데요. 물론 어떤 가족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여럿이 함께 대화하면서 식사를 하게 되면 먹는 양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쾌한 감정이 들어가지고 엔돌핀 같은 이런 유익한 호르몬 분비가 촉진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같이 식사하는 아이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탈선할 위험도 훨씬 줄어든대요. 실제로 이거는 뉴욕에서 이 조사까지 해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식구, 다시 말해서 식탁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합시다. 최소한 하루에 한 끼라도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TV를 끄셔야 돼요. 아무리 같이 먹어도 전부 텔레비전 보고 있다든지 전부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이건 혼자 먹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한 끼라도 같이 먹읍시다. 그러면 화목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로,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합시다. 예전에 개콘에
대화가 필요해라는 아주 장수 코너가 있었어요. 대화가 필요해. 이 가족은 식탁에 딱 앉아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고 아버지가 밥 먹자 하면 전부 이제 밥 먹는 거예요. 예. 근데 진짜 밥만 먹어요. 밥 먹자. 이 엄마, 아빠, 아들의 이 세 식구가 소통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많은 가정이 그 가족과 같습니다. 정말 대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섬겼던 교회에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너무 무뚝뚝한 형제인 거예요. 진짜 저는 그렇게 무뚝뚝한 사람을 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경상도 남자가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직장에서 집에 와가지고 피곤하니까 세 마디 한다 그러잖아요. 밥도, 아는, 자자. 이 세 마디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알아들으시죠? 밥 달라 그러고, 애 묻고, 자자 그러고. 근데 이 형제는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숫자로 한다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자기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가족들과 얼마나 대화를 하십니까?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거기에 쏟으십니까? 헤럴드 경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직장인 6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에 10분도 안 되는 게 10명 중에 3명이라는 거예요. 30분 미만이 56%였고 1시간 미만이 총해서 82%나 됐어요.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8명, 9명은 1시간도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요, 아버지가 10대 청소년과 대화하는 평균 대화 시간이 30분 미만이 50%에 육박을 했고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6.8%나 됐다는 거예요. 아이하고 전혀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어요? 부인하고도 여전히 대화 안 하겠죠.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어요? 대화가 단절되니까,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고 마음이 멀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존속 폭행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표현 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를 시도합시다. 내가 먼저 대화의 주도권을 쥡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이 어떻게 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쥐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인사합시다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먼저 인사해야 돼요. 먼저 말 걸어야 돼요. 먼저 합시다. 식탁에서도 대화하고 잠자리에서도 대화합시다. TV는 줄이거나 끄고 대화의 시간을 좀 늘리도록 합시다. 그래서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하면 그게 가정의 화목을 담보해 준다는 거예요. 5번째로,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 화를 빨리 풀고 용서해야 됩니다. 화를 빨리 풀고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같이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생길 수 있어요.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왜 안 그렇겠어요? 예?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결혼은요, 한 죄인이 또 다른 죄인하고 만나가지고 살다가 새끼 죄인 넣는, 그게 결혼이에요. 한 죄인이, 새끼 죄인까지 해가지고 서너 명의 죄인들이 한 집에서 살면 왜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문제가 생기는 게 오히려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화를 풀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화는 낼 수 있어요. 화는 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감정이니까 화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이 정한 분노의 한계 시한은 하루예요. 하루 안에 풀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쓴뿌리가 돼가서 우리의 인격과 태도에 악한 영향을 미치고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품었던 그 분노가 씁쓸해지고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고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angry men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냥 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별 일 없는데도 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그게 확 폭발하는 거예요. 이 분노 조절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결국은 가족 간의 갈등과 사회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화를 푸십시오. 화를 빨리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어떤 의미 있는 관계도 가능하지 않아요. 이 인간 사회에서
어떤 의미 있는 관계가 용서 없이 가능해지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상담가인 제이 아담스라는 사람에게 한 부부가 찾아왔어요. 근데 뭐 너무 분위기 안 좋고 서로 눈길 안 마주치고 너무나 정말 서로 이렇게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스가 그 부인에게 말을 거니까 이 부인이 가방에서 뭘 이렇게 꺼내는데 보니까 무슨 책 같은 걸 꺼내는 거예요. 책이에요. 결혼 생활 13년 동안 남편이 잘못한 일을 조목조목 적어놓은 그런 책을, 제법 두꺼운 책을 꺼낸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뒷부분에는, 마지막 부분에는 남편의 잘못을 찾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색인표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게 소리 지른 거 19페이지, 25페이지, 33페이지 이런 식이에요. 제가 그걸 읽고는 무서워졌어요. 제 아내는 혹시 이런 책 안 갖고 있는지. 제 생각에 한 3권, 4권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날마다 이거 보면서 뭔가 복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책 있으십니까? 아니 그냥 실제로 만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 책이 있으세요? 그거 불태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때 하풀고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셔야 돼요. 그 다음 6번째로 즐거운 일을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은요 같이 놀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놀으라고 가족 만들어준 거예요. 저희 처갓집이 되게 화목하거든요. 근데 저는 결혼하고 나서 그 비결을 알았어요. 저희 처갓집 식구들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집안이고 음악 잘해요. 그래가지고 모이면 음악으로 굉장히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걸 제가 봤어요. 뭐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하고 뭐 오보에 불고 플루트하고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핸델의 할렐루야 부르면서 노는 집 처음 봤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그 가족들이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은 수도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집이라고 맨날 여보 당신은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저는 그것보다는요 양자론이 더 깊고 오묘하다고 생각해요. 복음의 관계적 함축성이 더 잘 드러난다고나 할까? 여보 당신 진짜 깊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즐기십시오. 함께 즐겨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딸내미하고 한 30분 정도 탁구 쳤는데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왼손으로 해가지고 게임을 했는데 세 게임을 했는데 제가 아쉽게 졌지만 너무 좋았어요. 우리 딸내미는 이겨서 좋고 저는 걔가 앞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운동을 같이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음악회 가거나 산책을 하시거나 등산 가거나 여행을 좀 다니십시오. 가족이 함께 즐기는 게 있으면 남자들이 그렇게 술집에 가지 않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더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7번째로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그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안으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부부는요, 다른 건 사실 제가 사실 좋은 아버지도 아닌데,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로 애들 클 때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늘 그랬어요. 부부 간에도 서로 기도하십시오. 앤디 스탠리는 부부가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애정이 서로 좋아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부부 간의 애정이 심화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시면 돼요. 뭐 주시옵시고 미샤오며 이런 기도 전문 용어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도 사실은 그런 거 부담스러워 하실 겁니다. 제 생각에. 너무 쌍시오 세다 하나님 생각에. 안 그러셔도 돼요. 진솔하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열려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아버지들이 이 일에 좀 주도권을 쥐고 함께 기도하자고 격려하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안 믿는 분이셨거든요. 지금은 믿으시지만.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장인어른이 이 식구들 쫙 모아놓고
이렇게 식기도를 인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진짜 멋있다. 정말 멋있다. 여러분, 아버지는 가정의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가족들을 이끌고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회를 인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도권을 지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회복되려면 이 가장들, 아버지들이 회복되셔야 돼요. 정말 신앙. 마지막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합시다. 여러분, 성령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고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셨을 때 그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뜨겁게 사랑했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은 가장 화목한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과 보조를 맞추십시오. 성령께서 뭔가 생각나게 하시면 뻗대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부인이나 또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과하라고 하시면 뻗대지 말고 하셔야 돼요. 제가 많이 뻗대봤는데 뻗대면 뻗댈수록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서로 고백하십시오. 남편 아침밥 차려주라고 하시면 해주십시오. 왜 아멘 안 해요? 왜 표정이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지영 씨가 말한 것처럼 항복이 행복이에요. 항복이 행복입니다. 성령님께 항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정기적으로 말씀을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따르고 가족 구성원들이 성령의 생각에 순종하면 우리가 성숙한 인격과 태도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잠언 17장 1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꿈꾸십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부잣집을 꿈꾸죠. 뭐 할 수만 있다면 재벌집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재벌집보다 화목한 집을 꿈꾸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화목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의 가치를 인식하시고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다른 것을 좀 희생하더라도 화목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대가를 지불하고 화목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오늘 8가지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그래서 그 화목을 가로막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대신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서 그분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자기와 하나님과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내 마음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과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원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셔야지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정두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데이비스 대학이라고 있어요. UC 데이비스에서 한국인 최초의 음대 교수로 재직했던 분이세요. 근데 당시에 이 사회적인 성공과는 달리 부부관계가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완전 난리도 아니고 그래서 이혼해야 되겠다고. 뭐 이거 상담받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이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때마침 그 마을에서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인이 거기 한번 참석해 보라고, 그래도 안 되면 이혼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 못해서 억지로 그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한번 해보고 이제 이혼하려고. 근데 거기서 이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물밀듯 밀려온 거예요. 이 마음이 확 녹은 겁니다. 그 용서와 그 은혜가 이 팍팍한 마음을 완전히 녹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약속이 난 것처럼. 그리고는 이 관계가, 이 화목이 두 사람의 관계에도 이어져서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곡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라는 그 찬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그 화평을 매일같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재벌집보다 더 나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하나님 옆에 우리 가정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부터 먼저 주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의 모든 원망이나 화나 분노나 팍팍한 것들 주님 처리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